집사님, 또 정관영 집사님, 김금희 권사님 부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나를 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귀한 여종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삶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내 삶의 축복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편으로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삶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사람이 자식에게 줄 때 구원의 은혜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또 그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악한 사람도 그거 하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한 자라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구원과 삶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또 너희 삶의 축복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또 너의 삶의 축복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천국의 문을 두드려라. 구원의 문을 두드려라. 삶의 축복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쪽만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야 건강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이 땅 위에 살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땅 위에서 온갖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구할 게 있고 찾을 게 있고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신령한 영적인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이다 하면서 그냥 복만 받으려고 교회 다니냐고. 그런 분이 덜어 있겠지만 예수 믿으면서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또 우리가 이 땅 위의 것을 필요로 구하지만 항상 먼저, 그리고 중심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 지난주에 이제 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강의인데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대면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산부인과 의사예요. 아니, 그거는 일단 그렇게까지 따지면 안 되죠. 네, 그건 그렇고 태어나서 제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상처받을까요? 엄마나 아빠예요. 제가 언젠가 그 젊은 그 애기 엄마, 교회 출석하는 애기 엄마를 좀 이렇게 꾸중이라고는 할 것까지는 없지만 또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점잖은 어떤 그런 그 책망을 약간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아이가 이제 볼일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저귀를 가로주면서 코를 딱 막고서 엉덩이를 탁 때려. 아우, 냄새야. 내가 그걸 딱 봤어요, 우연히. 아니,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그걸 왜 때려? 내가 왜? 아니, 그렇게 전 먹고 끙아 잘했으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거 안 해봐봐. 당장에 소아과 병원 달려가야 돼.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어린애들이 말은 못해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희한해요. 어디서부터 생각이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각이 있어요. 애기들이요. 아주. 그래서 내가 항상 조금 뻥튀겨서 얘기를 했는데 점점 맞아가더라고. 내가 그 20년 전부터 앞으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거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요즘 아기들이요. 보통 똘똘한 게 아니에요. 기저귀는 차서 엉덩이가 볼록한데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어린이 동영상을 보는데 진짜 재미난 걸 봤어요. 대개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봐주고 데리고 놀고 하는데 어떤 딸 한 3살 정도 되는 딸인 것 같아요. 아빠를 오라고 그래요. 말도 잘 못하면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빠를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봤는지. 그러면서 저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빠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10년 후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20년 후는 어떨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다 아는 어린 아이를 배변을 잘 했는데 코를 막고 때리면 그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아유, 내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는 지질이도 잘못 만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심리학 책에도 보면 아기들의 또는 뭐 우리도 그렇죠. 인생 최초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참 많이 배운 거 없어도 뭐 아동학을 배우지 않았고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참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최고의 노래가 있어요. 최고의 노래. 뭔 노래인지 아시죠?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예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고 또 각기 제 길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누구의 인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 엄마 아빠가 잘 인도하면 인생이 달라지죠. 누구를 만나는. 그런데 나는 누구를 특별히 만나서 인도함을 받은 게 없어요. 무슨 국민학교 때도 특별한 선생님이 없고 그 다음에도 없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완전 입시지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존경해야 될 선생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 반을 막 이렇게 바꾸니까요. 유일하게 우리 국민학교 때는요. 희한하게 1학년 때 딱 입학하면 담임 선생님이 6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였어. 그러니까 졸업할 때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게 막 섭섭하고 6년간 그랬으니까. 그래서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잊게 하고 노래를 부르면 막 졸업하는 애들도 울고 또 재학생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막 그랬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저도 한때는 나는 어떻게 멘토가 없냐? 왜요? 국민학교를 4번이나 전학을 갔으니까
오래 같이 한 선생님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수큰 시험 보고 메타작하고 시험 보고 메타작하고 입시 지옥에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문득 깨달았어요.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생이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나의 선생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나의 선생이었고 또 교회에서 나를 가르치는 그런 그때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반사 선생님들도 다 나의 멘토였고 내 친구들도 다 나의 스승이었고 그래서 내가 인도함을 안 받은 게 아닌데 그 중에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나를 인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에서 만난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 만난 예수님, 내가 찬송할 때 만난 예수님. 그래서 언젠가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부목사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먼 옛날 얘기죠.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때는 그런 질문을 예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러고 떨어졌어. 근데 왜 떨어졌을까? 한경직 목사님을 싫어하시나? 하여튼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비록 어디 가서 무슨 목사 면접에 떨어지는 한이 아니 부목사 면접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또 어디 뭐 대학원 과정에서 어떤 인터뷰를 할 때 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문제 없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33년간 사셨던 그 예수님은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 가장 존경하는 분 하면은 그래도 또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가장 존경해야 될 분도 예수님이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일지라도 가끔은 엉뚱한 사람 인도를 받아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이단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인간적으로 과하게 접근하고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그럴 때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자,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역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어느 교인들은 그래요. 내가 가끔 이 얘기는 일깨워 주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 영빨이 약해.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도 내가 그거를 이렇게 관찰한 건데요. 부흥사나 또는 부흥회를 온 강사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세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내 입을 잘 봐. 세게 그냥 콱 그냥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게. 응? 주일성도 똑바로 해. 실조 똑바로 해. 예수 믿으라 똑바로 믿어. 네. 여러분,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고맙지. 거기다 대고 똑바로 못 믿어. 안 돼.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졸아도 좋고 잠을 자도 좋으니까 나오라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한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아니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근데 그 권사님은 꼭 새벽을 나와. 근데 새벽기도 하다 보면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나. 그러면 그 권사님, 그럼 다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막 찔러. 목사님, 왜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막 메모를 써가지고 나한테 막 줘. 코 안 굴게 해달라고. 저렇게 하려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죠. 막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니,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엎드려 잠깐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고 코를 골 수도 있어. 그래도 그게 좋은 거다, 잘하는 거다, 고마운 거다. 그러고서 내가 할렐루야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을 좀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옆으로 흔듭니다. 꼿꼿하게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옆으로 흔들어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도 옆으로 흔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뒤로 흔들어요. 그런데 옆으로 흔드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야 됐어? 옆으로 흔들어야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자기가 기도하는 것 같고 좋아요. 그럼 큰 소리 내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를 해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피차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범위를 뛰어넘어서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양 같아서 그곳으로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인간적인 이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와 같은 밀착 또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 주님은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험난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만분의 일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 목숨을 걸고도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꼼짝 못하게. 너무 조심. 담임 목사님은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우면 어디든지 가야죠. 코로나19 때 병원에서 막으니까 나중에는 못했지만 그 병원을 신방을 해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자기도 죽은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아예 신방을 안 가요. 막 권사님이 돌아가신다는데도 그냥 코로나 핑계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제도가 병원에 이런 것이 다 돼서 못 갔지만 아예 접근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부활했나요? 아니에요. 부활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예 예수님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찬송, 그 가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가사는 찬송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실험을 했어요. 아리랑이라는 곡조를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아리랑 불러도 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랬어요. 예? 아리랑은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잖아요. 곡은 차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 아리랑 세계적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저 외국 사람들은요, 미국 어느 교회는요 막 아리랑 곡조에다가 정말로 가사를 이렇게 성경 말씀 가사를 넣어서 낮예배 시간에 불러요. 우리가 오히려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 긴급 당회 좀 하면 어떨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은 괜찮아요. 예.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가령 아이고 요새 저 아무개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가다가 그냥 자동차 사고로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기도할 때는
미워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용서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삼위일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지금 여전히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죠. 어느 날 기도 중에라든지 또는 잠잘 때라든지, 성천아, 예,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의 직통 계시를 좀 음성을 막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가끔 해봤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데, 미리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장 목사야, 너는 북한에 가가지고 순교하거라. 어떡하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듣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예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저수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필요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누리며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장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같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길, 바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자들과 사단과 아버지 거짓 선생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분별하며 아버지 물리치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위하여 구하고 또 땅 위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목자장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음성, 속이는 자의 음성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감사함으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